변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12장은 말 그대로 12장입니다. 우리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 사두개인들 전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질문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알고자 물었던 질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서기관의 질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적어도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그 질문을 제외하고는 전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분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악이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질문들을 하나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번번이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11장부터 사실 주님께서는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건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중요하지도 않은 질문들 같은 질문들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제 변론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진리이신 그분께서 가져오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이때까지 주님께서 질문 받고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수동적인 자세였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먼저 질문을 하는 그런 공격적인 적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질문들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본문에 나오는 이런 악의적인 질문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하라고 우리들한테 막 깎아내리는 악의적인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묻고 싶은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번번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뭐 대제사장들, 이런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좀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은 사두개파도 아니고 바리새파도 아니고 헤롯 당은 더더욱이나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바리새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파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에게도 사두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요. 또 사두개파처럼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적대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동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사두개파가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종교적인 파도 아니지만 헤롯 당처럼 예수님 말고 진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헤롯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누리려면 이런 헤롯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믿기는 믿는데, 만약 두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그래도 나는 이거를 더 믿을 거야 라고 선택하는 그런 헤롯 당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열심당원, 그렇죠? 열심당원들은 이 체제를 전복시켜 가지고, 그렇죠?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저희들 안에는 어느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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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복음은 인간의 경험과 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 집단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으로 재밌는 거는 사두개인들은 물론 모세오경만 인정했고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플러스 선지서 구약성경 전체 거기에다가 플러스 중요 랍비들이 가르쳤던 그런 장로의 전통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끈질기게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저희들은 이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형성하고 있는 나의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순전히 내가 말씀을 읽고 나의 이성적 논리에 의해서 도출된 결론, 그리고 내가 볼 때에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좀 이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강한 확신, 그리고 나는 이런 교회를 경험했는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런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교회는 항상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형성된 개념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또 하나의 사두개파로 가든지 바리새파로 가든지 열심당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하기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헤롯 땅이야, 내가 의지하는 신을 정말 의지하는 게 현명한 거야 라고 하든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어느 정도 어렴풋이 경험하고 있거나 간간히 경험하고 있다면 좀 알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내가 누린 경험,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한 그런 개념, 내가 좋아하고 교회는 좀 이래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기초해서 오늘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한 자는 질문이 많고요, 본인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종교 집단이 보인다면 시비 거는 질문을 던집니다. 뭐 하려고요?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요, 깎아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깊이가 진한 그런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2장의 결론 부분에 질문하지 않은 한 사람 나오거든요. 과부와 같은 모습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나에게 완전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질문을 갖고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깊은지 옅은지 전혀 없는지가 분간이 된다는 것이죠. 전혀 없으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온 부활의 질문 있잖아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인데, 그들은 그 형사치수제,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제도하고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펼치기 위한 거리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 답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 걸 보고 저쪽 파면은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주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묻고 싶은 것이 없고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사랑의 관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때 수동적으로 질문받고 대답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뭡니까?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때까지 들은 질문을 들으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들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이 다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나면 만날수록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 넘어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정말 물어야 될 질문은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격적인 만남 없는 논리적 귀결,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빗대어 질문하지 않습니까? 시편 110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거든요.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질문하는 거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이제 다윗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이 주, 처음에 나오는 주는 누구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 주는 누구냐. 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앞에 나오는 주는 우리가 시편 110편 1편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겠죠. 시편 110편 1편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주께서 내 주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주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러면 여기는 왜 주께서 이렇게 나와 있느냐?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본 성경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70인 번역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라고 하는 모든 단어를 헬라어로 큐리오스로 바뀝니다. 큐리오스는 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LORD 대문자로 바꿔놓죠. Lord said to my Lord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말하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왜 후손한테 주라고 부르겠느냐?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듣고 누가 대답한 거는 안 나와요.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이렇게 재밌나 봐요, 뭐가. 그렇죠? 즐겁게 듣는데, 자, 논리적인 답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 주가 여호와면 뒤에 나오는 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질문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이제 요거를 주님께서 질문하신 거고 또 거꾸로 그걸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도 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겠구나. 다윗의 모습을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전쟁에서 맨날 이기는 왕이에요. 왕국을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어떤 메시로 오시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들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로 그냥 결론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들은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엄밀하게 지키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걸 믿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인가에 대해서는 다 생각이 틀렸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 틀렸어요. 이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메시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말씀 자체이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결론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말하고 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분은 맞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사두개적인 요소, 성경의 일부만 취하고 문화와 동화하면서 뭔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경향성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성경에다가 내 지혜, 세상 지혜 좋은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내가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 안 할 수가 없겠지, 순종을 통한 하나님 통제하는 방법으로 율법주의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든지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공통점은 주님을 진짜 못 만났다는 거예요. 만난 것 같이 착각하고 있지만 진짜로는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경험, 자기가 보기에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셔, 주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옳고 그름의 근거를 순전히 자기 이성,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전통,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어떤 경향성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물고 물리는, 서로 깎아내리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또는 질문을 하되 진리를 알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답은 다 정해졌어. 이게 옳아,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틀렸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비 거는 질문을 가지고 관계도 아닌 관계를 맺고 뭐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서기관을 대표적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요, 왜 긴 옷을 입고 다녀요?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차별이 되는 옷 입어야 자기를 서기관으로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기관의 옷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누가 봐도 서기관이야, 멀리서 봐도 서기관이야. 그러면 뭘 기대요? 내가 이 옷을 입고 왔으니 나 서기관 대우해달라 이거잖아요. 찾아왔어.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 들어갈 때마다 제일 좋은 자리는 내 자리, 그렇죠? 안 주면 막 섭섭해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게다가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렇죠? 거짓, 그리고 진리,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막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거짓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하지는 않았겠죠.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은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신의 이 남편의 유산을 성전에 이렇게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아주 길게 하고 멋있게 하고, 하나님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나 서기관이야. 서기관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서기관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배척하고 주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생각 안에 테두리에 맞지 않는 주님을 배척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늘 알깨기 하는 거예요. 늘 이전의 나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새로워지는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무슨 경험을 새로 했고 내가 무슨 뭐 지혜를 더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 볼게요. 이게 12장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헌금함을 대하여 안주사, 이 헌금함이 여인들의 뜰에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인들의 뜰에 이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이제 그 돈을 넣는 곳이 이제 나팔 모양으로 생겼고 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전 들어갈 때 소리가 어떻다고요?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 과부 있잖아요, 두 렙돈 띵띵 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딱 보시고 두 렙돈이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냥 많이 집어넣겠죠. 많이 집어넣겠죠. 우리 주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지를 보실세. 이 본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가난한 과부,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과부의 내용인데요. 두 렙돈, 두 렙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 헬라 시대의 동전 단위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거든요. 근데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예요. 이 고드란트는 이제 로마에서 통용되던 제일 작은 단위, 그렇죠? 근데 이 한 고드란트는 그 64고드란트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 왜 하루 일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고드란트는 뭐 그 하루 일당에 뭐 64분의 1 정도 된다. 그렇게 이제 환산해 버리면 뭐 오늘 날 뭐 하루 일당을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1, 2불 정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그냥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어떤 금액을 이 과부는 그냥 그 헌금함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퍼센테이지로 헌금을 계산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44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활비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바이오스입니다. 바이오스. 여러분 바이오 많이 들었죠? 뭐 바이오, 뭐 생명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바이오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삶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생활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그냥 삶을 다 드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스를 다 드렸다, 주님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부는 다른 사람들, 뭐 부자들과 비교해서 여유 중에서 뭐 이 정도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뭐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요. 이건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무슨 책임감 때문에 드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 전체를 그냥 드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부는 12장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 시비 안 걸고 질문도 안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아주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뭐냐 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깊이 있는 자는,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삶의 주권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내가 온전히 믿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린다면 질문보다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반응은요,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것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마지막 부분 본문을 보면은요, 뭐 뜬금없이 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요. 뭐 막 예수님께 막 질문하는 사람들 막 나오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윗에 대한 그 시편 말씀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헌금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연관성이 없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12장의 결론이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깊이 만나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되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까 질문한다면 그거 질문하고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사두개적으로 하든지 바리새적으로 하든지 여기에 나온 여러 파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헌금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헌금했을까요? 이들은 엄격하게 11조 드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왜 했을까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얼마 내지? 얼마 정도 내야 사람들한테 오케이 정도는 받을까? 예,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길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헌금하는 것도 사람들과 관련해서 한 이 정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과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삶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과부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는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로 오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되셨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십자가에 있고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넘어 부활의 은혜가 있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질문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러한가 질문하지 않고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않고요.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이 과부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그 질문 주님께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실 때에 우리는 그 만남에 합당한 인격적인 반응을 이 과부와 같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오늘 우리는 진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끊임없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때로는 사두개적인 모습으로, 바리새적인 모습으로, 여러 다양한 복음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기억하시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합당한 반응, 그 합당한 반응은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다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요, 성전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이 있으셨고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관심이 있으셨어요. 성전이 성전다운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주님은 가장 엘리트 종교 집단들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 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냥 받아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그분 안에 만족하고 더 이상 쓸데없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부와 같이 삶을 다 내어드리는 합당한 반응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며칠 후 십자가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질문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궁극적으로 주님께 더 이상 질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묻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답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때로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한 우리 메시아를 믿으면서 섬기고 있는 나의 나약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나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과부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이상 원망도 없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자기 삶의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삶의 모습을 반추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리 되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당한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한계에 머물러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구원, 내가 만든 메시아를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사두개적인 모습이 나타나든지,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적인 모습이 나타나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 헤롯 땅의 모습이 나타나든지, 주님 끊임없이 나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다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이 생명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생명 또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반응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문하는 자라기보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로 우리 한 분 한 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